우리도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 서울 주위에 위성 도시가 있어요. 우리는 의외로 분당이나 판교는 잘 사는데 이 성경에 적용되는 게 김포일 거예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위성 도시, 못 사는 도시, 그게 오늘 본문의 베단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3남매가 삽니다. 오라버니는 나사로, 두 여동생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3남매는 일찍이 부모를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부모가 먼저 떠났으니까 두 여동생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부모 역할이지요. 유일한 혈육이 이제 부모 아닙니까? 그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오빠지 오빠. 오빠를 의지하고 두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부모처럼 의지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베레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베레아는 약 100리길입니다. 100리길이면 하루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분당 정도 될 겁니다.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로 죽은 소식을 심부름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합니다. 본시 예수님은 베다니 3남매를 특별히 사랑했던 관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3남매를 특별히 사랑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어떤 병자든지 머뭇거리지 않고 고치셨지요. 장님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중풍은 걷게 하고 절뚝발이는 뛰게 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인성의 청년을 살리시고 귀신들도 쫓아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급히 하던 일을 멈추고 베다니로 오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나사로 병든 소식을 들은 이틀 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베다니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베다니 쪽 사람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곳으로 지금 부랴부랴 피신 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은 위험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낮 12시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빛이 있으면 베다니 쪽의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빛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빛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야 위험하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셨습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통치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예방 수칙은 지키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병든 소식에는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주님입니다. 죽었다는 소식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수도 있는 그곳 베다니로 속히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그곳에 가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니 그러면 뭐 죽으러 가야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지금 베다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베레아까지는 하루길이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또 하루길이잖아요. 그래서 4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심부름꾼이 떠날 때 사실은 나사로는 죽었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을 더 유하셨고 돌아오면서 하루, 그러면 결국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문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두 여동생에게는 부모와 같았다. 그런데 부모와 같은 오라비가 죽었으니 마르다 마리아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는가? 가슴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베다니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게 원망입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지금 살 수 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이런 성경 공부를 했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때문에 지금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아는 이 성경 지식이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가끔 우리 납골당에 가면 기독교인들의 그 안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꼭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기적은 지식이 아니다. 기적은 과거가 아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거 자랑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은 실패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월 7동에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지하실인데 1층에 쌀가게가 있었어요. 그럼 지나가면 그 쌀가게 주인이 장로님이에요. 지나가면 자꾸 나를 불러가지고 차 한잔 하자고 그래.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차를 마셔요. 그럼 장로님이 꼭 처음에 꺼낸 얘기가 그래요. 옛날에 제가 쌀 장사할 때는요, 쌀을 하루에 100가마 팔았어요. 지금은요 2대밖에 못 팔아요.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지금 산다. 여러분은 지금 잘 됩니다. 지금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향해서 항상 그러잖아요. 문재인이니까 인자를 빼면은 문제를 아세요. 대통령님, 우리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죠? 네, 누구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의 이 포커스가 뭔지, 중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 사람들이 주님을 나사로가 안치된 무덤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신구약 어디를 봐도요, 어떤 사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이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1천억을 상속받았어요. 아니, 안 놀라세요? 어차피 만질 수 없는 돈이라 안 놀라시는 거예요? 다시 할게.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1천억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런데 이 아들이 1천억 상속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에게 용돈 안 준다고, 한 달에 10만 원 용돈 안 준다고 토덜거리면 좋은 아들이요, 이상한 아들이요? 이건 나쁜 아들을 넘어서 이상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1천억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분은 본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래가지고 내 죄값이 죽음이니까 대신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1천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반응을,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나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100을 사랑했으면 나는 단 1이라도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는 신앙생활 하고 뭐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도록 주님을 감동을 안 줘도, 조금만 감동을 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고 싶으세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허리 수술하러 갔는데, 여기 김포에서 저기 강남 청담동까지 우리 아들이 운전을 했어요. 생각하니까 되게 고맙더라고. 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마워가지고 막 돈을 다 뒤져보니까, 있는 돈 다 털어보니까 그때 5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줬으니까 우리 이제 집사람이, 아니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가 병원에 가면 당연히 아들이 운전해 줘야지, 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줬냐 그거야. 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쁘잖아. 그냥 이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이쁘시잖아요. 감동을 안 주어도, 여러분, 내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감동을 한번 줘보세요.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익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고,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이익 관계로만 자꾸 접근을 하지 말고 한번 감동을 주는 관계로 접근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평소에 얼마나 주님에게 감동을 주었길래 그 나사로 죽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돌을 옮기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겼습니다. 주님이 옮기라고 했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쪽만 미리서 추측합니까? 주님이 옮기라고 했는데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긍정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아직 응답 안 했죠? 들으신 줄로 믿고 뭐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한 5시나 6시쯤 됐나 정확하게 이 빔 프로젝트 렌즈가 나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김석 집사한테 전화 오고 노병문 장로한테 전화 왔어요. 구할 수가 없대요. 아까 여러분 영상 보았잖아요. 이 영상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시간이 거의 5시야. 토요일이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만약에 못 구했구나, 그것은 내일, 어제 말로 내일 예배 시간에 확인해도 돼. 지금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생각만 하자. 그랬는데 구했대요. 못 구했구나, 그거는 내일 결정해도 되니까 오늘은 그 못 구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서 나는 구할 줄로 믿었어요. 구했다니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나사로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야 나오라 그랬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그때 이름을 안 불렀으면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위로 몸이 칭칭 감겨 있기 때문에 아주 거북한 걸음걸이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온 몸을 감고 있는 수의를 벗겨라. 죽음의 끈을 풀어라. 저주의 끈을 끊어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에 해당되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병든 소식보다는 죽었다는 소식을 더 기뻐합니다. 인간은 문제 연속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다는 사람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문제가 다 있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립니다. 어차피 인생은 문제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익숙한 문제를 안고 사는 게 낫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사로도 병들었다.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병 고치면 또 다른 병 안 오냐? 이번에 코로나 해결하고 나면 또 무슨,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하고요, 이탈리아의 코로나가 달라요. 이탈리아 코로나는 변형이 됐어요. 변형.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요. 차라리 어차피 전염병이 이 세상에 있으려면 차라리 그냥 코로나 가지고 그냥 쭉 가면 우리가 코로나 다루기가 좋잖아요. 언젠가 백신도 나올 거고, 백신이 안 나오면 그냥 흰 고무신 신고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문제 연속이 인생이니까 그냥 익숙한 문제 안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병든 소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죽어야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까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라.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셨지요.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 앞에 죽으십시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움직이셨지, 병 들었을 때는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부활시키십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값이 사망이죠.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잖아요. 죽음과 연합했으니 부활과도 연합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3일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살렸어요? 나를 안 살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분명히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야 죄값이 해결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근데 3일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살렸어요? 예수를 살렸어요. 나를 살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죽음과 연합했으니까. 부활과도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았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옛사람에게 포로가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으로 내가 묶여 있어서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살아났잖아요. 어디를 지나서 살아났어요? 죽음을 지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됐잖아요. 죽음을 지났어요. 죽음을 지날 때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부활과 함께 저주 없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몽룡 씨가, 암행어사 이몽룡 씨가 암행어사 마패를 지금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그걸 호주머니 넣어놓고 써먹지 않으면 춘향이 살려요, 못 살려요? 그런데 그걸 써먹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면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사용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저주는 예수님과 함께 다 없어졌다.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람이 죽으면 병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의사가 죽은 사람 진단하러 갈 때는 마스크 쓰고 가요. 죽음을 지나갈 때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부활은 새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게 이루어졌어요.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마리아가 마리다죠.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죠? 물론 둘 다 똑같이 말했지만 하나 뺀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그랬죠. 과거는 만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사진들이 있죠. 사진 있어요, 없어요? 그 사진이 내 사진이요, 내 사진이 아니요? 내 사진이 아니요. 그럼 과거의 나잖아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 알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니까 미래가 없어요. 언제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하고 감옥소에 죄수 생활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한 적 있나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닌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과거, 그 만질 수 없는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 역시 내가 만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미래도 역시 내 인생이 아니에요. 자, 과거 내 인생이 아닌 거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미래 아직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그것도 내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요, 평생 소원이 악기 하나 다루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악기 하나 다루는 건데 지금까지도 악기를 못 다뤄요. 왜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색소폰을 이틀 딱 배우고 말았어요. 왜?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래는요, 내 인생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내 인생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내 오라비가 산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 신앙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나사로가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수위를 벗어야 됩니다. 불신자의 때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운전하려면 무슨 법으로 운전해야 돼요? 미국 법으로 운전해야지. 그런데 한국 도로교통법으로 운전하면 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불신자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신자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걸 수위를 벗는다고 그래요. 나사로 살아나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예요? 과거의 불신앙의 그 끈을 끊어버려야죠. 내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 우울증, 패배의식,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 안의 모든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장애물을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하면 하나님은 우리 밖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하십니까? 오 자유, 오 자유, 자유하리라.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여기서는 자유가 되네요. 여기서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병든 소식보다는 죽었다는 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수위를 벗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삶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